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룻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 모압의 가난한 과부로서 영적으로 잘못된 곳에 살다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와서 놀랍게도 베들레헴의 명문가의 독신자인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되는 축복을 받는 여인의 스토리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의 룻은 구약 속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구약 속에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가 기록된 시대는 왕정 이전 사사시대였고 사사시대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죄가 판을 치는 암흑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그 암흑기와 현대에도 살아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므로 캄캄한 절망의 밤에 우리 창문의 커튼을 활짝 열어주시고 어두운 하늘에 초롱초롱 빛나는 사랑과 소망의 별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 마음에 한없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은 절망 속에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룻이 절망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의 혼란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삶을 룻의 삶처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으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좋거나 싫거나 우리들의 결정, 우리들의 선택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룻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아멘. 베들레헴에 기근이 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원수 지간이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딸들과 근친상간으로 생겨난 민족인 이방 땅 모압을 선택하여 찾아가므로 10년간 엄청난 고난을 당함을 교훈으로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세 가지 중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free will,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음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동화된 기계도 아니고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를 받고 있지도 않는 도덕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주셨는데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My God is my king.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이름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대단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생명에서 죽음으로, 축복에서 저주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사단의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잘못된 선택이 가져다주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자기의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모압 땅을 주거지로 선택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 엘리멜렉의 동기는 대단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떡과 고기를 먹을 것을 구하러 그곳에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잘못된 동기를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육적으로 행했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야 되죠. 예,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왜? 죽어야죠. 죽은 후에 반드시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멜렉은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잘못된 주인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있는 땅 이스라엘을 버리고 저주가 머무는 모압으로 가서 죄인들과 더불어 더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사람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전대하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도무지 믿을 수가 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반발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쪽으로 적군의 캠프로 가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가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땅 모압에서 죽고 그의 아들이 이방 여자인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현상을 상상이라도 하겠습니까? 본문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 과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은 이방 땅에서 모압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두 아들의 아내들의 이름은 하나는 오르바요, 또 하나는 루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약 10년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과부가 두 과부를 데리고 모압 땅에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결과와 가족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매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현장에 여러분들 계십니까? 루시나 오르바는 축복의 장소에 있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축복의 장소에 있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 하나님으로부터 먼 모압 땅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오히려 저주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면, 축복을 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있는 축복의 장소로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엘리멜렉은요, 생명을 찾아서 삶을 찾아서 떠난 것이 죽음을 찾아 떠나게 된 결과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과 죽음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의 이름이 나오미에서, 즉 기쁨과 즐거움에서 마라, 즉 원망이란 의미의 이름으로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불행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많은 사람이 이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이 자기 잘못에 의해서 자기에게 닥쳐오면 하나님이 왜 접니까? Why me?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왜 저에게 이런 불행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과 불행을 당하면 이 모든 것은 내 잘못이다.
여러분이 잘못된 세상적 선택을 한 결과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현명한 선택의 권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룻이라는 여자는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달리 참신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자가 대단히 좋은 신앙으로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과 모압 땅, 즉 자기 세상을 버렸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을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선택일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까지도 변화시키는 좋은 선택의 모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용서와 구원의 그림자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으로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이 되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는데 이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절망적입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전 여러분 모두가 룻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룻의 삶과 조건과 형편과 환경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룻은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압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우리에게 저주가 내려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율법으로도 이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은 룻에게 너는 축복의 영역인 이스라엘 안으로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축복 안으로 들어오라고 뜨겁게 환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슬픔을 알게 되었습니다. 룻은 젊고 남편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꽃 같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룻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가 바람에 굴러다니는 황량한 땅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슴이 찢어진 듯한 아픔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룻기가 여러분을 위한 위로의 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룻기를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도 이 사랑의 스토리에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완전히 찢어지고 깨어졌습니다. 정죄함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룻은 살 길이 없었습니다. 룻의 삶은 완전히 저주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보호자요, 필요를 제공해 주는 자요, 사랑하는 사람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요즘처럼 아내를 위한 생명보험도 퇴직금도 없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떨어진 과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는 순간에 룻의 소망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점이 룻의 삶의 전경과 우리의 삶이 대단히 유사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문과 같은 룻의 삶의 보아스를 통하여 구원받는 축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광채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교훈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너무 늦었다라고 좌절과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룻에게 소망의 길을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나갈 길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길을 가게 되었습니까? 룻이 자기의 선택을 위해 올바르게 결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룻은 자기의 삶이 새로워지는 선택을 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룻에게 일어난 새로워진 사건을 여러분의 사건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있던 것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 땅에 와서 10년 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할 때 시므와 며느리가 손을 잡고 통곡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여자들은 잘 울죠. 마실 가는 언니 붙잡고도 찔찔찔 짜는 분들이 여자들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의 두 며느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나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나오미는 자부에게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생활을 오래 했으므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맞추는 것과 붙잡는 것은 완전히 별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게 결단하게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잡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손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을래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오르바와 룻은 시므와 헤어지는 것이 섭섭해서 눈물을 흘렸지만 두 사람의 눈물은 완전히 다른 눈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르바의 눈물은 헤어지기 섭섭하여 흘리는 감성적인 눈물이요, 룻의 눈물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의 눈물, 선택의 결단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절에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의 나라, 즉 저주의 땅으로, 이단 즉 사탄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죄스러운 일입니까? 오르바는 하직 인사라고 시므를 떠났습니다. 이 부분이 오르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듣고 보는 광경입니다. 그러나 룻의 선택은 대단히 바르고 단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바로 지혜로운 결단이고 이 결단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부터 17절을 보면요, 룻에게 일어나는 7가지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16절에 룻은 새로운 결단을 했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선택을 나타내는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선택을 위한 결단을 할 수 있는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택을 위한 새로운 결단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다시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라고 하여 새로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어디든지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로운 방향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셋째로 새로운 의지가 있습니다. 16절에 어머니께서 유하는 곳에 나도 유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 당신의 집안에 들어와서 당신의 소유 즉 식구가 되어 당신의 돌봄을 받는 당신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룻이 시므에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의지를 고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넷째로 새로운 갈망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라고 했습니다. 난 어머니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방민족, 저주받은 민족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주받아 불행과 죽음과 죄가 넘치는 이 땅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사랑교회 모임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해서 이곳에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여기에서 새로운 헌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룻은 우상을 향했던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붙잡은 손을 놓아야 됩니다. 그 대신 여러분의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헌신과 드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룻은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사정이 나빠진다고 해서 모압으로 돌아오질 않겠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평생을 건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어머니와 함께 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 새로운 운명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당신이 죽어 장사 지내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저는 어머니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죽음까지라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아멘이죠. 네, 이 룻이 시모에게 고백하는 이 고백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장사 지내게 되는 곳에 나도 장사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룻은 자기의 선택을 위한 옳은 선택을 위한 결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멜렉은 대단히 잘못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룻은 암흑의 배경, 이방적 배경, 이단적 배경, 죄악의 배경을 갖고 태어났지만 대단히 지혜로운 결단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의 이 지혜로운 결단이 영원한 천국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지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피림동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참한 교회 의원이 출석을 하면서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고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그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성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일 앞자리에 가서 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가 있었고 당신의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님, 저는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면 저도 그곳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하나님이 바로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저의 백성입니다 라고 선택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선택한 결과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도 룻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시는 선한 결단을 통해서 룻이 받았던 동일한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하지 않을 자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크고 중요한 결단을 하면 작은 결단들도 함께 결단하게 됩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을 선택하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그 모든 절망을 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살아나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